초등학교 노트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에서 준비할 때니까 성경 쓰라는 겁니다. 연필로 쓰든지 볼펜으로 쓰든지 관계없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쓰는 책이 전도서하고 잠언만 써서 금년 보내자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좀 쓰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도 삶이 힘들고 딸이 또 속색이고 뭐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숙제 내줬어요. 전도서 한번 써갖고 와. 그랬더니 전도서 12장 쓰는 사이에 싹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쓰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 쓰면요 몇 권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장성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봐달래 보니까 성경책을 썼더라고요. 전체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처음 쓴 글씨가 이제 쓰다 보면 팔에 힘이 없어지니까 글이 좀 삐뚤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써서. 더 놀라운 것은 가운데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빨갛게. 그러니까 글씨 쓰다가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해가면서 십자가를 새겨가면서 썼는데 완벽하게 끝까지 썼더만요. 근데 부흥 강사가 오셨으니까 맨 앞에다 새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제 이름을 서명했는데 자기 집 가보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쓰신 분 나이가 70세예요. 70세면 노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은 70이면 아줌마죠. 아줌마죠. 옛날에나 70이 노인이지. 근데 저도 깜짝 겁이 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저 손녀가 하도 대단하면 내가 대단한 아이라고 그래서 대야 그렇게 불렀는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불러야 돼? 대단한 여인? 대단해. 성경 쓰는 사이에 바뀝니다. 지금 삼성 보석이라고 그 금방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너무 우울해서 내가 전도서 써. 전도서 쓰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언 써야지.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쓰면은 30일이면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전도서는 12장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것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오세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설에 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트 달라고 그러세요. 전사님들한테. 우리도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본인들은 좀 너무 글씨가 커서 초등학생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얇은 걸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연말 특집으로 포상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성경도 쓰고 복도 받고 상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안 먹고지. 오늘은 호세아 2장 소개할 겁니다. 호세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호세아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받았죠.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왕국에 가서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음란하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너는 다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루하마가 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 산산이 흩어버리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이 1장이에요. 근데 2장에는 이 말씀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일종의 그 심판의 위협이에요. 네가 이렇게 바람피고 우상 숭배하면 네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아주 강한 언어로 심판의 메시지가 13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로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가시로. 이 가시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가시는 되게 그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예전에는 고통을 가시라고는 잠언에 나온 말씀이고 시편에는 저주를 가시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질병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가시를 주고, 그 다음에 담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선 또는 속박입니다. 우리 앞에 가시가 쳐지고 담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오면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도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서울 상대 시험을 봤는데 무역학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떨어지고 3번이나 시험 떨어졌는데, 그럼 난 실패자니까 패배자입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 무역협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CEO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무역협회 회원들 만나니까 전부 서울대학교 졸업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이중 언어가 가능한 분들, 무역인들이에요. 그들 앞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니 제가 실패자예요? 성공자잖아요. 제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못 갔어요. 나는 육사 바라볼 때 내가 허약 체질이라 못 갔다. 이게 늘 마음에 있는데 육사 창사 50주년 기념 때 육군사관학교 정신전력 교관으로 제가 청빙받아서 가서 육사 교수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육사 교장이 오신 김에 앞으로 3일간 시간 내서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화랑대에 가서 제가 3일 자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수들 전부 대령입니다. 한 사람 교수부장만 원스타예요. 원스타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앞에서 차렷 경례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쉬어 그러고 근데 대단하죠. 나는 육사 못 가서 실패했다. 실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또다시 성공해서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도약하느냐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모든 사람도 다 알고 보면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해요. 우선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천재 작곡자 모차르트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는데 그 당시 황제 페르디난도가 그 사람의 연주를 듣더니 시끄러. 아니 천재 작곡가가 연주를 했는데 시끄러. 그랬더니 또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구만.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 이렇게 얼마나 혹평을 하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는 계속해서 연주를 연구해가지고 위대한 작곡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음, 이 사람들 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는 되게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 그 실패가 자신을 영원히 공경에 빠뜨릴 구덩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7월 23일 날은 어느 당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 총선에 참패해서 비상대책위원장 하던 사람이 사표를 냈고 패배한 줄 알았는데 그 3개월 후에 나와서 이번에 62.84%로 아주 완벽한 승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답니다, 역사에. 이렇게 많은 완전한 다른 말로 당심과 민심이 같아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이런 승리가 없어요. 패배한 줄 알았지만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해리 트루만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육군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테르만이 그 38살 때, 그때가 1922년인데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자신이 결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61살이 됐을 때 대통령이 돼서요. 38살에 실업자이고 포기됐던 인간인데 끝까지 노력하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고 계속 노력하더니 대통령이 돼서 가장 영향 있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실패를 경험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자꾸 받아들이고 나는 패배자다 그래서 실패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남다른 소명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패를 겪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도 실수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 실수예요. 모세도 마지막 실패가 뭡니까? 무리바 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버리는 그 실패. 다윗도 성추행했잖아요, 양반.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회개하니까 회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 심판이 6절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곡식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수치스럽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망가져 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인생이 너무 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이 하나님이면서 끝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을 문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이 끝이 되지 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조금 그래서 번역본을 좀 다른 걸 좀 봐야 됩니다. 캐톨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는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 내가 너를 좀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서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를 좀 데리고 꼬셔서 데리고 나가서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 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의 메아리를 치리라. 그래서 에집트에서 나오던 때처럼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그러면서 아주 매력적인 말이 그 17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나와 있나요? 16절에 내가 바알들이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일컫지 않고 나를 그 캐톨릭 성경에는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낭군이라고 부르리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낭군님 그러면 대단히 괜찮은 이름입니다. 낭군이에요. 집에 남편이 있을 때도 주인이 안 계세요 그러지 않고 낭군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친해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허니라 그럽니다. 허니로.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허니라고 부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꿰어서 빈들로 가서 다정한 말로 달래주고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을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거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심판의 위협과 동시에 자비의 약속이 같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심판의 약속, 위협만 들으면 공포를 느끼지만은 그러나 뒷말까지 보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회복을 시키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단 말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은 흩어진단 말도 되지만 동시에 다시 심는단 말도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그러니까 루하마를 다시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할 때는 로암미라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암미라고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오 마이 갓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날이 온다 하는 사실로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라드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러브 바스터라는 책을 썼는데 결혼 생활을 어부의 그물에 비유해서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와 더불어 바다의 찌꺼기도 그물에 잡힙니다. 지혜로운 어부는 매번 그물을 쌓여있는 바다의 찌꺼기를 제거하지만 좀 어리석은 어부는 찌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대로 둔대요. 그런데 고기 잡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어리석은 어부의 그물 속에는 찌꺼기가 가득 차게 돼서 결국 그물을 버리고 다시 살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부는 순간순간마다 싹 꺼내고 걸러내고 그래야 돼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하다가 항상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 몸이고 허전대로 좋아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채워지는 정서적인 필요. 나는 좀 따뜻한 말이 듣고 싶은데 할 줄 몰라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정서적 필요에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상대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상대도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있는데 서로의 필요를 말해주어서 고친다든지 또 찌꺼기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게 뭡니까? 불행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들이에요. 사람은 자기 습관을 함부로 못 바꿉니다. 때문에 그 습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나의 습관이구나. 이게 서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니까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죠. 또 그때 특별히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화를 참지 못해.
화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어떤 여자는 화가 난다고 슈퍼마켓에 차를 몰고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아니 화가 난다고 차를 몰고 들어가 거기를 어떡하라고? 들어가서도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받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슈퍼 다 뒤집어 버려요. 알고 보니까 영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더라고. 큰 병이죠.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찌꺼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말하다 보면 본심은 아니면서 늘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 그까지 끝 들은 척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태도, 또 거스리는 행동, 또 이기적인 요구,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 사람 가끔 거짓말을 툭툭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 그래서 이런 방해물들은 서로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욕을 감소시켜서 나중엔 도저히 살 수 없다. 헤어지자. 아니면 헤어지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교제가 안 되는 상태로 전락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혼 상태라든지 정서적인 별거 상태가 되면 찬송 부르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읽기도 싫은데 성경을 쓰라고? 난 못 써. 이런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하고 지금 이혼 직전이야. 난 못 살아 못 살겠어.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관계가 다시 신혼 시절처럼 달콤한 상태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복의 언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인이라고 안 하고 낭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내가 새로 장가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내가 이 사람 잘 만났어. 참 당신은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는 의인 욥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되죠. 가진 재산 모두 잃죠.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게다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지켜보다가 그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야말로 욥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끝장에 욥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의 염장 지르고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죠. 다 잃어버렸던 것들의 갑절을 돌려줬어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갑절로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갑절의 회복인데 건강도 갑절로, 자녀도 재물도 다 갑절로 회복이 됐어요. 자녀가 10명 죽었는데 갑절로 회복이 되면 몇 명이 와야 돼요? 20명이 와야 되는데 자식은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10명을 더 주셨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자식도 자식이래요. 자식이 그대로 죽었어도 마음에 묻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0명만 추가돼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욥의 나이가 70세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나이를 갑절로 올려줬어요. 그것이 욥기 42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70세에 고난을 당했거든요.
70까지 살았는데 갑절로 주니까 몇 살 더 살아야 돼요? 140년. 이 양반 수명이 몇 살까지 그러면 21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수명도 더블로 연장해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세요. 돌이켜 나오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2배를 더 산다 그러면 남는 장사입니까? 전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얼굴이네요. 제가 이 나이에 2배씩 살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욥이 그래서 나이까지 2배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삶 자체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직장과 생업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런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풍부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목할 것은 이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회복,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나왔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대할 때마다 기뻐요. 그 기쁨,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그런데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 허물을 핑계 삼아 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런 복된 관계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3절이 바로 새로운 고백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아는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트윈포리어인가? 트윈포리어라는 가수팀이죠. 송창식하고 윤형주인가요? 두 사람이 트윈포리어란 말은 뭐냐면 이 종이를 한 장 넘기려고 그랬는데 두 장이 겹쳐 올라간 게 트윈폴리오래요. 저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가리키는 수입협회 회장이 연세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 나이가 46년생인데 윤영주하고 송창식이 와가지고 선배님 우리가 이번에 보컬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심코 종이 두 명이 왔길래 두 장이 묻어가는 게 트윈포리오니까 트윈포리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렇게 이름이 졌다고 자기가 그 보컬 그룹 이름의 장명가라고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트윈포리오가 그런 거구나. 넘길 때 한 장 넘겼는데 두 장이 묻어가는 거. 두 사람 해가지고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윤영주가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대학생 때 가수 활동을 해갖고 인기 절정에 올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으면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대마초를 먹었어요. 대마초 흡연 때문에 아마 75년도가 그럴걸요. 75년도 14년인가 그때 머리 장발 들어오고 다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성경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잘 나가고 인기 있을 땐 하나님 못 만나요. 감옥에 실패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후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본인의 간증이에요. 우리 CBMC 대회하면 윤영주가 가끔 와서 간증을 하는데 녹음을 못하게 하더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녹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얘기를 녹음해 버렸어. 속으로 다 기억해 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과학기술자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분이 정근모 장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원자력 연구하러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평탄한 삶을 살던 중에 자기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됐어요. 자기 애가 죽어가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됐고, 그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김에 방언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하me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23절 맨 마지막 말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절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 나의 하나님. 그때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그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럼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잃은 것을 되찾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회복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내어머신 손길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 55장 부르겠습니다.